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을 1월 2일 날 하고 지금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거의 지금 한 달 정도 만에 지금 계속 이어가는데, 근데 오늘 이 흐름이 잘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 10장을 다 나가고, 그리고 10장을 오늘 마치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마치죠. 자신이 구원을 받고 사도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자신이 사도라고 하더라도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여서 내가 내 몸을 쳐서 계속 말씀에 복종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어떤 은총과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장 이야기가 딱 맞춰집니다. 그리고 10장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도 동일하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작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언급을 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그토록 큰 은총을 받았지만 그들 중에 다수, 심지어 말하면 대부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하는 이야기를 쭉 예로 들며,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그러면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모두에게 한 말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이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이라면 두려움이 일겠죠.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미쁘신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그래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 항상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나 유혹이 닥쳐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할 때마다 동시에 우리가 그 유혹이나 시련에 맞서 승리를 거두고 죄를 이길 방도를 항상 마련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14절부터 좀 한번 이어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 그런즉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에 나오는데, 이제 그런즉이란 말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듣고 난 후에 결론적으로라고 말이죠. 그 앞에서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하늘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직접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첫 번째는 뭐죠?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쳤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들을 불가피하게 사 먹는 단계에서 이제 그치는 면 괜찮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우상 종교의 제의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 1절 얘기는 좀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우상 숭배 연회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작은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욕구와 욕망을 완전히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이 16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성만찬 예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계속 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상기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에서 참여하게 되면 뭐를 먹죠? 예. 잔과 떡을 우리가 취하게 되죠. 그 성만찬 시에 마시는 그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의미인데 이 말은 그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떡을 떼어 먹는 것은 이제 그 떡을 우리가 취함으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잔과 떡을 취함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계속 의식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 구약 시대에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이제 백성과 제사장들이 그 희생 제물을 나누어 먹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희생 제물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어토먼트에서 화목되어지고 속죄되어지고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화목과 하나님과 일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리로 제물이 제단에 드려지는 것과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곧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요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똑같은 논리로 이 논리를 우상 제사와 결북시켜요. 우상의 제의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곧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을 예배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까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다시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이교의 연회에 참석하여서 우상 숭배자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그런 추측을 하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의 진짜 특징이 무엇인지, 특성이 무엇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말은 우상이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교 신전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석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견해를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대부분 죄악에 깊이 빠지게 되는 그 시작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내가 이 환경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죄에 결코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어떤 사람들은 나는 충분히 이런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쉽게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금지된 영역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적인 환경과 그 유혹의 뒤에 반드시 이런 거룩하지 못한 영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금지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사단을 상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지어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귀신과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교제한다는 것이 이제 코이노니아 하는 거죠, 그죠? 마치 우리가 친구와 혹은 연인과 교제할 때 감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사상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악령의 제의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떡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교의 연회에 들어가서 그 모든 분위기에 빠져들어가면서 그 음악과 현란한 춤과 의식을 통해 들어오는 묘한 분위기에 취해서 우리는 그 떡과 잔을 나눠 마시면서 나도 모르게 그 귀신의 영과 교제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교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한쪽과 깊이 교제하며 거기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나누고 바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쪽을 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 음악에 아주 심취해 있으면 교회 음악이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드라마에 푹 빠져 있으면 솔직히 말씀이 별로 즐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이 세상의 문화에 계속 담겨 들어오는 그 배후에는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사상과 반대되는 사단의 영향력이 계속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복음의 빛을 받고 우상 숭배의 본질에 관한 진실에 눈을 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의 연회에 참석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우상 숭배의 연회에서 벌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기어코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도 위험한 일일 뿐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하는가 하면 주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 신앙에 큰 손실이 미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금지된 영역을 자꾸 기웃거리거나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경고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숭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어코 거기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 대부분의 이유는 유격적이고 정욕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여행을 지난주에 갔다 왔죠. 그래서 첫 번째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도야 호수에서 호텔에서 1박을 했는데 저녁에 호텔 로비에서 무슨 아주 비싼 전통 공연을 무료로 한다고 이제 모이라고 하는 그 포스터를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피곤해서 자려고 하다가 해외에 나와서 이런 것도 안 보면 너무나 아쉬울 것 같아서 공연을 보려고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좀 일찍 내려가서 제일 앞자리에 이제 앉아서 공연을 기다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호텔 로비로 쫙 몰려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호텔 로비에서 하는 공연이니까 상당히 건전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다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편한 마음으로 무장 해제하고 제일 앞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곧 공연이 탁 시작됐는데 음악이 막 굉장히 자극적인 음악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 나오는데 인디안 전통 원주민들이 입고 있는 그 전통 의상을 입고 그리고 전통 춤을 추면서 신전 제의식을 하는데요. 굉장히 현란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남자와 여자들이 그냥 아주 중요한 부분만 가린 채 그 반나체의 몸을 하고 나와서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현란하고 아주 음란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를 피해서 호텔 방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성주도 들어오고 식구들이 다 떠나서 들어왔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배웠던 것이라고. 당시 신전에서는 저런 분위기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술과 현란한 음악 그리고 아리따운 여자들이 관능적인 춤을 추면서 이성을 마비시키는 제전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모든 제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신전 예배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핵심은 바로 뭔가 하면 이 우상 숭배 제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공격하는 핵심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이제 내주게 되면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술에 취하기 전, 마약에 취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성을 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성이 마비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양심이 마비되어지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곳에는 가지도 말고 참여하려고 하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금지된 영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혹시 실수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우리의 영성이 더 손해를 보기 전에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8장 1절부터 쭉 논의되어져 온 그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 2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본다 그러면 우상 제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보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또 교회에 유익한가를 고려하라고 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판단할 때 첫 번째 고려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와 나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를 살피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그것이 나와 또 교회와 하나님을 향해서 덕이 되는지 덕이 되지 않은지를 살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남에게 또 그리스도인에게 또 교회에 유익한지 덕을 세울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더 실제적인 이야기가 이제 25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던지 마시던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그 본문을 보면 이제 계속 우상 숭배 제물에 대한 그 고기에 대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끌고 나오면서 이제 결론을 짓는 부분이죠. 그 본문을 보면 먼저 시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부지 중에 이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살 수도 있는데, 이 바울이 말하기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친 것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어떻게 알아?
이제 먼저 그냥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이 불신자들이 그 신전이 아니라 개인 가정으로 식사 초대를 해서 접대를 받는 경우에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고 즐겁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고기가 거짓 신에게 바쳐졌는지 여부를 질문함으로 집주인을 무안하게 하거나 난처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술은 또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그냥 용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기가 정하고 부정한 고기와 관련된 그 하나님의 요구 사항을 범하지 않으면서 양심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28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다시 말하면 신전에 바쳐진 고기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기를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쟁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행동의 영향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든 타인에게 시험이 되거나 불필요한 상처를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이제 이 결론이 31절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결론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쭉 8장 1절부터 계속 이제 어떤 논의를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토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끌고 오다가 결론적으로 한 삶의 규칙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의식적으로 또한 확고한 결심을 갖고 일상사까지 포함한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모든 행위와 계획을 회심하지 않은 마음의 자극과 거듭나지 않은 육체의 충동을 따라서 행하면 안 되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화시켜서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이제 비슷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지를 생각하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까 전에 한 말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가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이 내 자유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지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하라고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덕을 끼치는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행동함으로 그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권면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뿐 아니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것이 가능하다 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이 교회의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라. 이 말씀이 참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인데요. 결국에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또 영광의 빛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서 그대로 실천함으로 또 하나님께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되고 또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